희망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가서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교훈에 빠졌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기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윗은 목자이자 시인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 정리를 시인 말씀을 말하는 주체를 시인으로 적어가지고 다윗을 시인으로 표현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한다고 고백합니다. 123절, 127절, 131절을 보시면 이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닥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이제 123절을 보면 육체적 피곤함까지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육체적 피곤함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시고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셔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심이 아닌 복종함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셨다면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존재가 되었겠죠. 근데 이런 행위, 우리가 100% 순종하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이런 행위는 완벽한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행위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고 단순히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비인격체 기계적 반응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 모든 성경의 말씀에는 복종이라는 말 대신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전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그리고 더 있긴 한데 네, 조금 더 들어볼게요. 128절부터 133절까지 얘기해요. 네. 128절부터 이제 시인은 죄를 미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128절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또 133절에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중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자연히 주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제 이 죄를 하지 않겠다. 나는 의지가 옳고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결단력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 힘들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저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계속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따라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순간마다 마음이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 순간마다 그 순간에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도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불편함만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편 119편이 지금 이언이 설명하는 것에서 이렇게 쭉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그 어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절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자, 우리 121절부터 이렇게 돌아갈게요. 이렇게. 자, 121절 선생님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우리 마음속에 알고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또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살아가면서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박해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세상과는 좀 반대로 가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까도 한번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보증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는 이 사람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하고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서 이 사람 확실하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고 박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든든하고 은혜가 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보증을 받으려면 그 앞에 전제가 주의 종을 보증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보증을 서주신다. 위에 121절과 마찬가지겠죠.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주의 종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계신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요. 이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 구절을 듣고 생각하는 게, 저희 교회가 되게 다른 나라로 이 선교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를 가면 비행기 타고 그러면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삶의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삶의 자세에 적합한 이 피곤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제시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124절요.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 행하사 내가 주의 인자를 가르치면서 그래서 일단은 주의 인자하신 대로 했는데 그 약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뒤에 보면은 율례를 가르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간 그 참된 지혜나 알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살짝 주님을 믿으면은 나를 깨닫게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거는 주님을 믿었을 때 살짝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고 한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증거를 받은 적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때 치킨 먹고 싶다 했는데 그날 갑자기 쌤이 그때 말 잘했다 했잖아요. 딱 그날에 치킨 먹고 싶은데 했는데 엄마가 전화 와서 치킨 사갈게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의 증거들은 또 조금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찾았을 때 정말 선생님은 좀 그런 경험 그때 뭐 친구들하고도 나눴지만 주님의 증거가 이렇게 확 올 때는 정말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26절요. 그들이 죄악을 해하였으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제 계속 위에 절에서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고 다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다는 뜻이겠죠. 주를 불쾌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 죄를 짓고 주의 불쾌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셔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 12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정말 많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도 높은 그런 권력을 쥐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성경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좀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성경과 반대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고 일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것이 성경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이 126절에서 생각이 듭니다. 이현이가 있었어요? 네. 오케이.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주의 계명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고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한다 그랬고 주의 율례들을 가르친다 그랬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지금 주님의 말씀, 율례, 증거들 받고 계명대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8절요.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님께 속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살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돌아보게 되네요. 말씀 거울이니까. 네. 저는 모든 거짓 행위들을 다 모든 미워하지는 않는 아니 것 같고 학교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짓 행위를 하게 되죠. 융통성 있게 사는 쌤 바꾸시네요. 자 우리 129절요. 주의 증거들은 물론 우리 어머니를 지키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증거는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았는데 제가 요새 좀 되게 1차보다 끝나고
풀리고 응? 약간 좀 외롭고 응. 애들도 다 그냥 공부하든지 아니면 그냥 어디 자기들끼리 가든지 이랬는데 근데 좀 되게 좀 깊게 관계를 맺는 친구들도 많고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예전에 1학년 때 들었던 생각이 다시 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좀 깊게 관계를 맺은 친구들 생기고 그다음에 좀 대화가 잘 되는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도 몇명 생겨서 오우. 이 구조를 보고 그게 좀 생각난 것 같아요. 주의 증거라는 게 이 영혼이 지킬 정도로 놀랍다라는 어쨌든 조금 어떤 마음의 슬럼프가 왔는데 그래도 좀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그랬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130절요. 주의 말씀에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일단은 이 우둔한 사람들이 아닌 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지금 그가 한국에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말한 것 같은데 이 주의 말씀에 열면 빛이 비추어라는 게 이 하나님이 쓰신 그 구약 신약의 말씀의 그 뜻을 알면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을 아닌 사람들을 이제 우둔한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 저희 올리 지저스 모임이 원래 하나님을 안 믿던 아이들도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좀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한 취지랑 비슷한 것 같아서 와닿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30절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했거든? 맞지? 근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참 이게 그 세상적으로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이 딱 오는 그런 게 좀 뭔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겠죠? 여기 말씀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선생님이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주실 때가 있거든. 그런 걸 이렇게 딱 깨달으면 우리가 이렇게 우둔한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1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짝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원래 다윗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잖아, 맞죠?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2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여러분에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제 다윗 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대로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계명을 지키며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우리 마지막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선생님 생각할 때는 조금 이 세상이 겉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 화려하고 그다음에 뭐 물질이 넘쳐나고 정말 사람들이 SNS 보면은 행복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하고 자기만을 위한 그런 세상적인 속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과는 좀 너무나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좀 앞에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둔한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열어가지고 빛이 비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일단 볼까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우리 그러면